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으로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오늘의 본문은 어제 이야기했던 내용의 이제 연결선상으로 성전이 건축해서 완성되어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구체적으로 짓기 시작하는 것은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입니다. 둘째 달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첫째 달이고 첫째 달에는 유월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이제 이스라엘 달력은 음력을 쓰고요. 우리처럼 음력을 쓰고 음력으로 이스라엘 달력에서 1월은 우리로 하면은 양력의 한 3월, 4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달이니까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나는 거죠. 이제 우리로 하면 보릿고개가 지나고 이제 조금 먹을 만하고 먹을 것이 있고 이렇게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하루가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이 상황인 거죠. 4월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건축의 길이, 넓이, 높이가 나오는데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이를 재는 단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25cm 정도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피트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팔 이렇게 주먹으로 질 때의 손에서 어, 팔목까지의 거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규빗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같이 막 굉장히 크고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규빗을 계산해서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0규빗 이러면은 한 10 몇 미터가 되는 거죠. 성전 앞쪽에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넓이 이제 이야기하고 20규빗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규빗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전 벽 이야기하고 성전 벽 주변을 돌아서 이제 그 다락방처럼 골방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이제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기기라든지 또 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관되어지는 것이죠. 3층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층, 중층, 그리고 셋째 층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만들어져 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흥미로운 것은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어지는 돌이나
또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성전 안에서 공사되어지고 거기서 깎은 것이 아니고 이미 다 다듬어져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조립하는 것처럼 각각의 그 산지에서 이제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재료들이 가져와서 거기서 다듬는 일 없이 바로 조립되어져서 성전이 지어지듯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전을 짓는 일들에 있어서 재료에서부터 이제 정성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이제 짓고 완성한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그 성전 가운데 내가 이제 내 집으로 삼고 그곳에 거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성전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법도, 율례, 계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종교적인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전을 축복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이 내 집으로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하는 것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고 너희들의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우리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내 법도 율례 계명이라고 하는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율법을 따라 살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성전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이제 건물과 관련되어져서 이야기할 때에 그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 건물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우리가 거룩하다, 구별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건물 자체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우리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주기한 지 4년, 출애굽한 지 480년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의 묵상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열왕기 기자는 성전 건축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시작되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성전 건축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성전은 출애굽의 목적이자 완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출애굽 전에 바로에게 여러 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함으로써 출애굽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삶으로 부르십니다. 구원은 바로 그 동행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어울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은 석재 공사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외벽, 주랑, 다락, 골방, 층계 등 석조 구조부터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돌을 공사 현장에서 깨거나 다듬지 않고 채석장에서 치수에 맞게 미리 다듬은 후에 가져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망치나 정과 같은 쇠로 만든 어떤 연장 소리도 내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철 연장과 그 날카로운 소리가 거룩과 평화의 상징인 성전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며 돌 제단을 쌓을 때의 정으로 쪼개거나 또 새 연장을 대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은 때때로 실용성보다 거룩함이, 효율성보다 순종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에게도 순종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며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아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초소가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겠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순종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없습니다. 숱한 종교 의식도 순종의 삶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몸을 성전으로 삼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말씀을 살아내는 일상의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루를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